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자리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될 줄 저는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면서 달려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중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아직은 물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땅에 두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군가? 바울과 실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목적지가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아시아 쪽, 소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 지역인 바벨론 땅으로 거쳐서 저 아시아 쪽인 인도 쪽으로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럽 사람인 백인 사람인지는 백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사람인 빌립보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손을 흔들면서 이곳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아직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었어요. 감옥에 투옥되면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옷이 찢겨요. 옷이 찢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옷이 다 벗겨진 겁니다. 그러니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신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량하게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과 실라에게는 처량한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삼았더니 가장 처량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어떤 역사가 펼쳐졌는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 은혜로 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셨는지 이 땅에 이 지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지진이 그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 지진은 어떤 지구의 땅 밑에서 그냥 한들끼리 부딪히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기록은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셔서 그곳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간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잘 관리하는 건데, 이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나갔거니 생각을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할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크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간수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박함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오늘은 질문과 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가 1, 2, 3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첫 번째는 절박하게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던지는 질문, 가장 큰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일을 시작했어요. 과학을 아는 사람들도 질문을 던지다가 그 질문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곰곰이 생각한 한 사람을 통해서 중력의 법칙이 나오기 시작했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비조세계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또한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학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핵심되는 질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질문이 가장 고귀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 세 개의 종교 분포도를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은 80억 명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자료는 79억 4천, 거의 5천 정도 될 때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데이터인데요, 종교 분포를 쭉 봤더니 기독교가 32%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카톨릭 그리고 동방 정교까지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는 숫자고요. 개신교 숫자는 6억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요, 이 자리는요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엄청난 특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종교 분포도를 전체 보았더니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나중에 이게 계산을 해서 보면은요 70억 명이 넘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무종교인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은요 전체 숫자를 세 봐도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죠. 불가지론자라고 하면은요, 나는 신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예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무신론자 가운데서도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억 4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4천 명을 빼고요, 거의 79억 명 가까운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는 영국이에요. 영국 런던에 한 공원에 세워져 있는 기념상입니다. 엘버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남편 되시는 엘버트가 지금 가운데 황금상으로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그분이 엘버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무엇을 꿈꿨냐면 영국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과학을 잘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시작된 것이 뭐냐, 박람회가, 망국 박람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망국 박람회가 과학기술들의 총집합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저게 전자 박람회 이런 식으로요, 큰 세계적인 박람회 이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최초로 만들어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 그 밑에 부분에 쭉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조각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각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그 시대에 유명했던 과학자들이 여기에 다 새겨져 있어요. 한마디로요, 여기는 그 시대를 풍미했었던 과학자들, 그리고 예술가들,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들이 다 조각되어 있는데요, 과학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 기념탑이에요. 그런데 이 기념탑에 뭐가 있냐면요, 제가 화살표시로 딱 표시를 해놓은데 거기 보시면은 기둥이 4개인데요, 위아래에 저런 여신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신이 각 기둥마다 밑에 4개, 위에 4개, 총 8명. 이 8명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초 학문을 뜻하는 건데요, 천문학, 기하학, 지질학 등 그걸 대표하는 여신으로 저기에 세우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학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과학을 대표하는 그 과학기술자를 차라리 그렇게 조각을 해서 놓든 뭔가 하면 좋은데, 여기에요 여신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과학을 이야기하면서요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곳에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 시대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과학을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핵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요 사단, 마귀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부족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 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니 무슨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자기들은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들어가요. 세상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도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가들, 그 최고의 학문을 해서 최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전부 다 점치러 다니고 다 하면서 영적인 것을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가장 영적인 공동체인데 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큰 질문이 뭡니까? 영적인 질문에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가장 절박한 질문이 되고 가장 큰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전 세계 인구의 6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르게 따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숫자보다는 적으시겠죠. 최고의 기업으로요, 지금 어떻게 보면 최첨단 기계를 움직이는 항공사예요. 항공기를 인수하면서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최초로 인수하는 그 비행기를 놓고요, 거기에서 고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번 영화를 보시고 넷플릭스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다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영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박하게 찾는 이들을 향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는요, 아주 간단해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우리의 답은 예수님이다라고만 하는 사실, 이 한 사실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잠자고 일어나면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 됐습니까? 죄의 결과예요. 근데 이 죄의 결과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근데 이 사망이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왕은 뭘 뜻하는 겁니까? 왕은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온 세계가 왕 밑에서 있게 되는데, 그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죄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곧 받으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젊어 보이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을지 몰라요.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죽음 가운데에 그렇게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이 죄가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거래요.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제가 준비한 PPT 하나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 경기가 있어요. 뭐죠? 양궁이요. 그런데요, 화살이 뭐 하나 관역에 제대로 박힌 거 있습니까? 이 한국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화살이요 다 비껴갔어요. 가운데 제가 뜻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는 다른 작가가 그린 거예요. 제가 뜻이라고는 글자만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화살이 다 비껴가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죄라는 뜻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에 원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비껴나다, 벗어나다가 죄예요. 이게 번역된 것이 죄로 번역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예요,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려주시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 죽은 자들은요, 아들을 보고 믿었으면 주님께서 다 살려주신대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 뜻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거를 좀 더 쉬운 성경으로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 번 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없어요. 무죄예요. 예수님만 믿으면요 무죄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누군데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굴레, 죄와 죽음의 굴레는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요 이 굴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났다고요. 세 번째로는요, 절박하게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가족 구원이에요.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34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철길에 누워있는 한 청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 행복해 보이시죠? 행복해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한번 사진 찍어보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렇게는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길에요, 어떤 길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길, 건강만 있으면 되는 길, 이 세상의 행복은 이 세상 것만 있어도 충분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 철길에 저렇게 가족들과 쭉 늘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돼가지고요, 기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철길에서 벗어나야죠. 근데 벗어나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대요.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면 누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옆에 있는 짝꿍 따라서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친척,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건데요,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느냐? 아니, 이 시간 편하게 잠을 자고 편하게 운동을 하고 뭔가 해서 좀 새로운 걸 해도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이 자리로 끌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의 길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한 청년이요, 그리고 한 노인이 지나가는데 이 노인이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탁 쓰러지는데 이 젊은이가 바로 달라붙어 가지고요, 심폐소생술을, PCR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번 했는데 이분이 금방 눈을 탁 뜨면서 살아나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좋죠. 이 노인이요, 돈이 좀 있는 분인가 봐요. 내가 나를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다른 건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서요, 이 청년을 끌고 막 가는 거예요. 이 청년은 저 괜찮습니다. 아니라고,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러면서요, 끌고 백화점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청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서 15분만 내가 시간을 줄게. 15분 동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나와. 내가 그러면 그거 다 지불해 줄게.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가서 뭐 가지고 오실 거예요? 1층이 진짜 제일 비싼 것만 파는 곳이 거의 대부분 1층에 있어요. 뭐 가지고 오실 거예요? 금이요? 가방이요? 뭐 가지고 오실 거예요?
닥치는 대로 막 다 들고 그냥 막 일단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의미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요, 그곳에서요, 만약에 한 번 기회를 15분을 줬으면요, 가장 비싼 거 갖고 나오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일 비싼 걸 하나 딱 들어야 돼요. 이거는 또 영적인 의미에서요, 우리가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 삶이라고 한다면요, 하나 믿으면 되는데 그 하나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가방을 갖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철길에서 벗어나는 길, 굴레와 같은 이 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함께 영적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 굉장히 어려운 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예수님 믿는 건 뭐냐? 제가 읽어드리는 대로 따라서 하면서요, 요거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끝나요. 그럼 한번 영적 기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적 기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는 부분 함께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천국에서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믿기만 하시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철길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 성령의 그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생의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